부활의 복음, 그 진리를 붙잡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담대한 행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그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그런 날들 하루하루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날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우리 믿음, 기독교 믿음, 곧 진리의 근간을 이루는 것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때 그 부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개념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에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일반 상식과 진리는 항상 같이 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일반 상식과 진리는 충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일반 상식을 믿으려 함이 아니라 진리를 믿기 위함입니다.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역사 이래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단 말입니다. 물론 다 똑같은 부활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부활의 시기와 그 내용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때 그 선한 일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도 역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 부활은 무엇인가? 둘째 부활, 곧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가운데에 심판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부활은 그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부활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 묻히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러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때 그 낙원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낙원에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제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이단들은 낙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죽으면 자다가 나중에 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이 육체에 있는 것보다 오늘 이 육체를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으면 몸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먼저 죽어갔던 그 영혼들이 함께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묻혀있던 몸, 그것이 매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몸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 영혼이 이 다시 일어난 몸과 같이 합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합체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신령한 몸이 됩니다.
이른바 부활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만약 오늘 예수님 오시면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잠든 자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 신령한 몸을 갖자마자 그 직후에 우리의 몸도 홀연히 변화됩니다. 그건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이 몸 아닙니다.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허리 아프고 그런 몸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른바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 부활, 바로 생명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부활은 상징적인 것 아닙니다. 이 부활은 개념적인 것 아닙니다. 철학적인 것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꿈 같은 사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꿈이 아닙니다. 꿈만 같은 사실입니다. 그 꿈만 같은 사실인데 우리가 안 믿을까봐 아니요, 그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자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고백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질 그 생명의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사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을 그냥 형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은 뭐 하는 거냐면,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부르심을 받고 예배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의 사람들이니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예배의 맨 앞자리에 두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몸이 어떤 몸이었는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하실 때 예수님 몸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처럼 피곤하셨고 시장하셨습니다. 주무셔야 됐고 잡수셔야 됐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셨습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인가?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부활할 모습, 그것의 첫 열매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부활의 진리는 그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기적의 사건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할 때도 그 모든 메시지의 중심 가운데는 부활신앙,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의 소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때로는 행복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슬픈 일을 만나고, 때로는 기쁜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갖게 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분명한 믿음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오고 선포로 올 때에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선포를 듣는데 믿는 사람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 속에서 과연 그 부활의 복음, 부활의 신앙이 선포될 때에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는지, 다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부분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부활의 신앙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가져야 하며 어떤 마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기억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부활의 가르침과 선포가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니 그 진리를 밀어내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본받아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될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지금 부활에 대한 부분,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듣기 싫어서 밀어내던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신앙의 모범이 되고 그들의 예배를, 성전 예배를 인도해야 될 그룹의 사람들이 이 부활의 진리를 밀어내는 사람들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 선포함을 싫어하여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는 원칙적으로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을 보좌하며 함께 사역하는 제사장들은 수가 많았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순번을 정하여 지성소 가운데 가서 예배를 집례하는, 향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성전 맡은 자라고 나오는데 이 성전 맡은 자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 성전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일을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성전의 질서를 잡아주고 보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2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물론 그들은 중간 관리급입니다. 그리고 그들 밑에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명의 중간 관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우두머리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전 맡은 자라고 표현된 그들입니다. 이 사람은 제법 높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높은 사람이냐면 대제사장 다음가는 세컨 포지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 번째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성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리더입니까?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었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 그 당시에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 아주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참 희한하게 이 성전 가운데에 많은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사두개파 사람이었고 성전 맡은 자, 제사장 가운데도 굉장히 많았으며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도 많은 자리를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어떠했냐면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라는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가운데에서, 그 당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이른바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믿으면 사실 천사도 알아야지 되고 기적도 알아야 되고 영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들의 이런 주장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전통을 갖고 있었냐면, 그 사두개인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사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사독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독 대제사장은 특별히 어떤 사람으로 유명했냐면 굉장히 반듯한 대제사장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이 자기가 배운 대로, 그래서 자신과 함께하는 제사장들과 자기의 후예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뭔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보상을 기대하며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어떤 보상을 바라며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줬던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르침입니까? 참 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사독의 정신을 따라간다는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이걸 전락시켜 버렸냐면,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보상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의 1세기 사두개인들은 어디까지 타락하냐면,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뿐이다. 이런 식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된 거냐면 이른바 현실주의자가 된 것인데, 목사님 현실주의자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보상들을 찾는 자들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이 사두개인 사람들이 로마와 결탁을 합니다. 로마에게 협조를 해서 로마의 권세에 의하여 바로 그 예루살렘의 모든 요직을 다 차지하게 되고, 로마가 허락해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모든 교리와 사상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던 것이 비난받는 일로 오는 것이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얘기를 듣고,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옳았구나, 그렇지, 목숨을 걸고 한번 로마를 향하여 대항해보자 하고 나오게 될 때에 로마는 그것을 분명히 다 제거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그것을 명분 삼아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권위들, 바로 그 성전 정치를 할 수 있는 모든 권위들을 로마가 다 빼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싫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싫어함이라는 표현은요, 난 오이를 싫어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싫어한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약이 올랐다는 겁니다. 보통 약이 오른 게 아니라 극도로 약이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약 올라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뭐 엘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살짝 약 오르는 거 말고요, 진짜 극도로 약이 올리면 막 살이 떨립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분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것들이 빼앗겨질까 봐. 이 모습은 1세기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 부활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격으로 올 때에 사실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철학을 전부 다 부정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혹은 내가 쌓은 공로,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걸 전부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럴 때에 이른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불신앙의 마음을 그냥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질까요? 그건 바로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모습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위, 로마 정부로부터 받게 된 기득권, 그것을 더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존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그럽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세상과 지금 요한일서 2장의 세상은 단어는 같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세계,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거는요 사랑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적 가치관, 세상의 판단의 기준,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 세상적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으로 쩌들어 있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들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깨알 설명을 한다면요 살림살이 자랑하는 것, 자식 자랑하는 것,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만족시켜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요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이들은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지금 들려오는 이 부활의 소망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진리,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그 사실, 그 진리가 전혀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되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발견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바로 그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현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그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우린 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사실 잡혀갔죠.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잡아갔는데요, 사도들은 잡혔으나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인 것입니다. 목사가 능력이 아닙니다. 목사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 기적의 사건을 자신들이 듣고 있는 진리에
결부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봤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들어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런데 기적을 본 것만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사건을 지금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과 결부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선포되는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하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고, 듣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있게 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받아온 모든 복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기도의 응답들, 그 모든 것을 오늘 내가 듣고 있는 말씀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 진리라는 것으로 결부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인가? 정말 5,000명의 남자들, 이 5,000명의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 여성까지 한다면 10,000명이 넘겠죠. 이렇게 말씀의 능력은요, 교회에 부흥을 줍니다. 교회에 성장을 줍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부흥과 성장을 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인가? 말씀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나라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소속이 변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앉아서 혼자 돛 닦는다고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할 자를 보내주시고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으니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절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자들은 그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며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진리를 붙잡는 자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줍니다. 말씀이 이겨내게 해주는 것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돌아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고 월요일 날 화요일 지나면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길이 보이고 왠지 모르게 다 해결될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놓치지 않고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능력과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니 우린 드디어 그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담대한 행진을 갖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 권세는 그러한 사람들을 결단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린 또 하나 놓치지 말고 발견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담대한 행진을 갖는 자, 대범함의 행진을 갖는 부활의 진리, 부활의 소망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를 말씀 들을 수 있는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진리를 밀어내는 그런 마음이 잡초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기경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어 진리를 붙잡게 하옵소서. 진리를 붙잡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그때 우리의 마음이 대범해집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도 담대한 행진을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았다는 겁니다. 여기 잡았다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요, 본래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그들의 손을 사도들 위에 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들은 지금 권세 가진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병사들을 시켜서 사도들을 체포했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약이 오르고 얼마나 분개했던지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부활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직접 자기의 손을 내밀어 붙들어 온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지 아마 이 말씀의 시작이 오후 3시부터 시작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9시 기도,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기도를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 3시부터 해지 무렵까지 계속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해지는 시간은 유대 지역의 오후 7시에서 8시였답니다. 그러니까 한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계속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날이 어두우면은요, 유대인들은 원래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튿날까지 그들을 가둔 겁니다. 말하자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사도들은 갇혔지만 사도들이 전한 말씀 그 자체는 능력이 되어 믿는 자들의 행진, 믿는 자들의 부흥을 갖게끔 했습니다. 한편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잡혔다고 낙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들은 실망하거나 아니 복음을 위해 살다가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보겠지만은요, 그들은 대범하게 계속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자들, 아니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그 사람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범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우리의 믿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떤 권세 앞에서도 바로 이 부활의 복음,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의 진리에 대하여 선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그 잡힌 순간을 어떤 기회로 삼았는가? 바로 자신들이 만날 수도 없는 그 권세자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장벽도, 어떠한 현실의 벽도 다 뛰어넘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며 만나는 어려운 일들, 그러한 것이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길을 가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형통한 일들, 그것도 그들을 붙잡아 놓지 못합니다. 슬프든 기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것도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망조차도 그런 사람들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조차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은 죄의 권세 아니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오직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우리의 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외치는 자,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모든 언어 속에 부활의 소망이 나오게 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마다 부활의 소망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임이 증거되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섬김 봉사 가운데에도 그 걸음걸음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이 증명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형통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가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